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난 6월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화평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희락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 보자면,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인격과 우리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로서의 희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쥐어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지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 인생 가운데에서 삶에서 인격으로 맺고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쁨의 희락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엇도 없고 쫄딱 폭삭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총체적 난국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로는요, 그날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부 지체들의 삶이 희락이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희락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평은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설렘을 주는 단어죠. 왜요? 전쟁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평화롭고 싶다, 화평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들 품으실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요, 이 화평은요,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뒤에서 보게 될 오래 참음과 그 뒤에 쭉 이어질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화평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런 소란이 없는, 소란스럽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보통 화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의 유지를 위해 우리가 취하는 액션이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가고 완전히 깨져도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와 회복을 위해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괜히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봐, 오히려 더 긴장감이 생길까봐, 다툼이 생길까봐, 피곤해질까봐. 그러니까 갈등이나 소란이 없는 수동적인 정체된 상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진짜로 참된 화평일까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살펴본 희락과 오늘 함께 나눌 화평, 그리고 이후에 나누게 될 여러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고행으로, 수행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획득하는,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으로 우리 스스로 맺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의 사람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열매는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 전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락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평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락이 조건부 감정으로서의 희락이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이 달랐던 것처럼, 화평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들 또한 세상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리는 열매의 정의와 성령이 맺는 열매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과 함께 우리는 세상이 내리는 열매들에 대한 정의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정의하는 열매들의 어떤 그 내용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열을 가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의미들은 다 별로고 다 열등하고 무조건 성경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등하다, 최고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취하라고, 우리가 우월하라고 자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열매들에는 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과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형제가 서로를 팔아넘기고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내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내리는 열매들의 정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미들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의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다른 차원이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조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들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도 평화가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보다 미움이 낫고 용서보다 복수가 낫고 전쟁보다 화해가 낫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락이나 화평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요, 깨진 거울이 진짜 거울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필수적으로 보는 것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은요,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머리도 보입니다. 깨진 거울로 얼굴을 봐요. 눈 보입니다. 코 보입니다. 귀 보이고 입 보이고 머리도 보입니다. 하지만 왜곡돼서 보이죠. 어떤 부분에서 눈이 찢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귀가 구부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얼굴 자체가 틀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깨진 거울이니까요. 그 깨진 거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진짜 깨지지 않은 온전한 거울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깨진 거울의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요, 다른 차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삶 가운데에서 인격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롱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갖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의 핵심은요, 회피와 유지인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갈등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마주하거나 개입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까봐 하지 않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으면 마주해야 하고, 마주하면은 분명히 갈등 상황을 건드리게 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싸우게 되면, 다투게 되면 질까봐,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런 껄끄러운 장면과 순간을 마주하는 게 싫으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왜요? 독생자거든요. 외동아들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학교 다녀오면은 집에서 늘 혼자니까 누가 저에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둘 낳고 키워보니까요, 이 인생 자체가 갈등이에요. 평화와 전쟁이 1분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영혼들이 저에게 수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나랑 얘기 안 해. 그러다가 30초 뒤에 누나 이러고 가서 가요. 너랑 말 안 해. 이러다가 가서 뭐 좀 빌려줘 이러고 가요. 처음에는 저는 헷갈렸어요. 이것들이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런 일상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화평은 아무 일도 없는 게 화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삶의 어떠한 환경이 바뀌면서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제 인생, 제가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이제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21살에 군대를 가니까, 단체 생활을 하니까 갈등이 막 유발되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남자 4명이서 삽니다. 2층 침대 2개, 책상 4개, 가운데 통로 빼면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사니까 제 생활 반경 안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오니까 이게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언제였을까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분명히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되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안 가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 물론 되게 행복했어요. 지금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저는 막 싸워보진 않았으니까요,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늘 아무 일 없는 게 화평이구나 알고 지냈으니까요, 막상 함께 살면서 갈등이 유발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아니면 그래 당신이 다 맞아 오라라고 하면서 덮기에 급급했어요. 물론 기억이 그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항상 제가 미안하다, 고맙다, 내 잘못이다, 더 덮고 회피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관계는 참 화평하구나, 나는 화평의 사도구나, 우리의 신혼은 화평하고 나는 이 화평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자기 기만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것들을 직면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덮어두면서 얻어내는, 사실은 얻어내는 것도 아니죠. 가짜로 얻어내는 화평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얻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이러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민족, 종교적 배경,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종과 자유인,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 반대로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는요, 오해와 상처와 불평과 우월감과 판단,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청년부만 해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향유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문화 자체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식이 너에게는 비상식일 수도 있고, 너에게는 상식이 나에게는 비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죄된 본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골로새 교회는요, 거짓 가르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음식과 절기, 규례, 천사 숭배, 금욕주의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엄격하다, 나는 더 신령하다, 나는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우열을 가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니까요, 너는 어떠한가?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체험을 했고 이만큼
훨씬 더 엄격한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장하게 하라라는 표현은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요즘 한참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단어기는 하지만요, 축구 경기와 그리고 아까 714 기도 광고 때도 나왔던 야구 경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한 경기를 좌우하는, 한 경기를 통제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심판입니다. 아무리 특출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한 팀이 완벽하게 단합을 한다 하더라도요, 심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과로, 엉뚱한 흐름으로 이 경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통제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판은 누구인가요? 아마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통제권과 우리 마음의 심판은 주로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통제권을 쥐면 우리 마음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올라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갈등 상황에서 통제권을 쥐고 있는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상황과 정황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과정은 화목이 아니라 갈등과 부딪힘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통제권을 쥘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분노와 짜증이 막 올라올 때 보복하는 것과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의 통제권에 모시는 시작이자 과정이라는 겁니다. 갈등의 상황이 왜 생기면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져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다가도 화나면 말이 빨라지고 화나면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되는, 디스랩을 잘하는 래퍼들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분노와 짜증이 올라올 때, 상대방을 향한 온갖 날카로운 말들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 갈등의 상황이 절정일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면, 당사자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참고 덮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과 모든 불편함을 무작정 덮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을 묵묵히 하셨듯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갈등을 묵묵히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 마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사람들은요, 갈등을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무조건 외면하지 않아요. 마주하기 싫어서 덮지 않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은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갈등이 생겨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 무조건 꿀꺽 삼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불평거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혹은 상처를 받는 정당한 불평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순장이고 마을직이고 엘더이고 뭐 사역 팀장이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되는가라는 어떤 스스로를 정죄하는 질문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마음이 강철 다이아몬드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상처받습니다.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터지듯 성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거제, 야호, 이거 모른다고 영크크 아니고 늘크크라고 크크크 저한테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그걸 집에 가서 유튜브 앞에 가지고 영크크 쳐보고 늘크크 쳐보고 거제, 야호를 까먹어서 안녕 거제라고 했더니 거제 홍보만 나오고 야 아니네. 그럼 안녕 거제가 아니라 거제 안녕인가? 거제 안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제 밈 했더니 거기 자매님 하나가 모니터 앞에서 이거 하다가 화면 꺼져놓는데 검은색 화면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물론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나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신 지체들이 뜨끔하시다면은 그냥 오늘 끝나고 조용히 찾아오시면 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요, 불만이 있어도 덮어라, 외면해라, 그게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거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서로 용납하라고 해요.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을요,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bearing, bearing이란 단어를 사용하라고 있습니다. bearing with one another 이렇게 표현하라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이나 불편함을 즉각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약점이나 불편함을 마주할 때 정죄하기 바쁘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누군가의 불편함,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은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너는 이게 불편함이야 라고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갖고 있죠. 약점이나 불편을 보더라도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요, 보더라도 인내하며 견디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를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의 잘못을 못 본 척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끝내주는 것, 조건 없이 은혜로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으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끝내주고 탕감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억울해지실 거예요.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는가? 왜 내가 용납하고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서로 용납을 알고 피차 용서를 아니까 그렇게 용서한다 치자. 그런데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너 사이에서는 왜 나만 용납하고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고상한 취미 생활을 갖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모임이나
무리 가운데에서 트러블 메이커를 자처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13절 말씀이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그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땡큐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땡큐냐? 기회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를요, 복음을요. 아직 예수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경험한 용서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 용서를 아직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니까 똑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상처를 주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나더 차원이니까요. 다른 차원이니까요. 예수 차원이고 복음 차원이니까 인내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차원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모르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은 아직 모르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와 화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용납과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용납과 용서는 어떤 윤리적인 미덕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손해보더라도 멋들어져 보이는 윤리적인 미덕이 아니라 성도의 용납과 성도의 용서는요, 복음의 재현입니다. 복음의 재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는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거나 덮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통제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서로 인내로 견뎌줄 수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나에게 진 잘못의 빚을, 실수의 빚을, 상처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는요, 여러 조각의 옷을 단단히 묶어주는 겉옷의 허리띠를 의미해요. 앞서 이야기한 서로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금욕주의나 종교적 의무인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수고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띠로 단단히 묶어낼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다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 화평이라는 단어 앞에서 숨막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힘든 게,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납하자니 내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차고 넘쳤고 용서하자니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마음먹기나 낭만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뼈아픈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화낼 권리가 있어요. 똑같이 되갚아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을 포기하는 게 화평의 시작이니까요. 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먹기나 낭만이 아니에요. 이 권리들을 내려놓고 아픔을, 속상함을, 상처를 이 안에서 삭혀내는 것이 용납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화평은 때로는 아프고 피하고 싶고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화평을 만들어낼 힘과 능력은 없지만 이 화평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시죠.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의 자리를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 우리를 위해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신 당사자, 피해자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해자인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진노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상처 입고 눈물 흘려야 할 당사자께서 가해자의 빚을 갚기 위해 직접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화평을 이룰 힘과 능력은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정한 화평을, 진짜 화평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드러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조건 져라, 무조건 참아라, 속이 문드러지고 뒤엉켜도 무조건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의 상황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해지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일단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늘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화평할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부딪힘과 상처를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먼저 용납받은 자들로서 무조건 문제와 갈등을 피하고 덮는 것은 지양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절과 단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의 기준과 심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납하고 용서하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화평, 진정한 화평은 손절과 단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통제권을 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마음의 심판을 내어드린 사람, 성도는요, 치열하고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과 동료들에게 기꺼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못 본 척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피스키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먼저 용납받은 자, 먼저 용서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화평하게 하기 위해
다가가고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화평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맛본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특별히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화평을 보여주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충동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마음껏 내어드리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관계 가운데에서 소극적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피스 키핑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납받은 자,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기꺼이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복음을, 예수를 보여주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통제권을 주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사 주님 마음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보소서 주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말씀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싶고, 여전히 원망하고 싶고, 여전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먼저 용납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화평이라는 주님의 뜻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